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네,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의 에필로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용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그러니까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디를 가든 바울은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모였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제 듣고는 싶었던 거죠.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끝부분하고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은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바울이 또 이 저기 뭐예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서는 뭐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구약 성경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얘기해 주죠.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거든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은 이유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담대함을 주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종종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내가 설교 잘못해가지고, 내가 복음 잘못 전해가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막 상처를 주려고 해면 안 되죠. 그리고 상처 주면 회개를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연약하고 문제 있고 죄가 많은 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킬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믿죠. 그리고 29절 없고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 제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하늘에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통치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절대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교회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더더욱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담대함고 거침없는 마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되게 많죠. 보통 두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하나는 세상에서 멸시당할까 봐. 주일에 교회 간다고 그러면 내 친구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11조 한다고 그러면 날 비웃지 않을까? 나 죄도 자주 짓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를 위선자로 보지는 않을까? 복음을 전한다니 무슨 말이야? 나를 개독이라고 하지 않을까? 막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지죠? 그렇죠? 바울도 이런 두려움을 가질 만했죠. 잘못하면 죽는데요. 근데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두렵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두려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좋지 않으세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은 내가 왠지 부자가 못 될 것 같잖아.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부자로 안 만들 것 같잖아요.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늘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서 느꼈던 게 뭐죠? 예, 하나님 선물이죠. 계속해서 바울에게 나쁜 일이 생겨요. 근데 그 나쁜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심지어 죄도 저지릅니다. 바나바하고 막 대파 싸운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때문에 또 사역이 넓어지고 나중에 또 다시 화해하게 되죠. 즉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이 연약하고 문제도 있고 작은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세상을 흔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교회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도행전은 입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 담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역시요 세상의 박해와 고통과 멸시를 두려워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직감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자신이 죽는 거라는 걸요. 그렇지만 자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자신이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와 버림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고 결국은 받아들이시죠. 이 과정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 예수님 담대함을 가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요. 신이 용기를 가지고 있다. 신이 담대하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왜요? 제가 보세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이제 저 위에서 명령만 합니다. 지키면은 뭐 복 준다. 어기면 지옥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두려워하셨어요. 엄청나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분이 담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하시다면요.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용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들은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당장 죽으셨듯이요. 여러분들은 부활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당장 들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용기를 내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용기를 가지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 그분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약한 우리 역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담대하셨던 용기를 내신 주님,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행전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를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음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며 우리에게도 똑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사도행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쁨으로 말씀 묵상합시다. 내일부터는요, 짧게 예레미야 애가를 볼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